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질 것 같네. 내가 할게.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무슨
447장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다 멸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죠? 그걸 경험했죠. 또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새신자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술도 담배도 끊게 해주시는 역사를 또 경험했죠. 예, 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첫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그냥 눈구렁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만 우리가 믿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었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느꼈거든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렇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누시고 또 기도 부탁을 여러분 해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어디 기도 제목이 지금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웃으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간단하게라도 마음에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게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네, 하나님 다 아세요. 네, 괜찮아요. 사는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의 신앙이 네. 자꾸 수리만 옷이에요.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주여. 네. 나 네.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들으셨죠? 예, 이제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남편을 의지하고 다 그렇게도 살죠. 하나님이 없을 땐 그래요. 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술에 의존하시는 삶을 사시나 봐요. 도연옥 자매님 맞나요? 제가 네, 맞나요? 네.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해줘요. 바다해? 네. 정혜주 씨. 저기 바다해 쓰시는 분이도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박혜선 집. 네, 박혜선 집사님. 네, 우리 정혜주 씨.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고 정말 우리 도연옥 씨의 믿음직한 남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 술이 마귀예요. 몰라서 그렇지. 예, 술, 도박 이런 거 다 음란 이런 거 다 마귀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그 술을 먹게 됐을지라도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사탄이거든요. 이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네,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결박시켜서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마귀 하나님 다 내몰아 쫓아주시고 우리 도연옥 씨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슬픔과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면 앞으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우리 도연옥 씨 정혜주 씨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당신의 딸의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연옥 이 딸의 아버지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에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다 끊어주시고 이 가정에 아버지 혼란을 주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남편 되신 정혜주 씨 아버지 술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셔서 이제는 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아버지 의지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들, 술마귀들, 강대 귀신들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인자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 가정의 모든 합당치 않는 것들은 다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에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그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사랑의 눈물이요, 희락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아버지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이 자유를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온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경건함과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짐을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태워지며 온전히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 속에 인자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순수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네, 다니엘 오늘 어디예요? 역대상 9장 35절. 네, 할렐루야. 오늘 조금 길게 읽겠네요. 우리 9장 35절서부터 10장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아론이시요 다윗과 길과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신왕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도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디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엘레멜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셀과 오브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이스라엘을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이건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언장자와 마누아를 보게 그가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주변에 취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아들들과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먹이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을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의호를 장사하고 7일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예, 이 역대상 지금 오늘 이제 9장 마지막에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9장까지를 이제 1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장서부터는 2부겠죠. 요 2부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1부의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보가 계보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 거였고 이제 오늘 10장 내용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족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오늘 여기 나오는
사울왕이죠. 사울왕. 예,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인 다윗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의 시작과 또 그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고 또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지 또 정복해 나가는지가 지금 이 10장서부터 그 전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한참 지나면 까먹으니까 또 한번 해야겠죠. 저도 어릴 때는 요절도 딱 외우면 그냥 막 외웠거든요. 그래서 막 50절씩 외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전철에서. 근데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외워둬야 돼요. 어릴 때 외운 거는 다 기억이 나요. 대부분. 근데 나이 먹어서 외운 거는 가물가물하고 또 다시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세요. 그래서 입에서 우리 조집사님이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오토바이 달린 것 같이 다다다다 나오게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유다. 그 다음 시므온 지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오른쪽 네, 루벤. 또 갓. 예, 므낫세, 단 지파. 자, 그 다음 어디 할까요? 자, 여기 할까요? 여기 7번 단. 그죠? 여기가 단이에요. 여기는 예, 베냐민. 그 다음에 여기는 에브라임. 그 다음 예, 므낫세가. 어유. 또 그 다음 여기는 이사갈. 여기는 스불론. 여기는 네, 아셀. 네, 아셀 지파는 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 남았죠. 네, 납달리. 네. 남의 나라 족보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러는데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 익숙하게 하는데 오늘 지금 아깝지만 쉬웁니다. 호수죠. 네, 오늘 지금 사울왕의 계보와 더불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름을 빨강으로 쓰면 안 되니까.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2대 다윗. 그리고 3대는 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그리고 4대는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남유다. 여기 이렇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거는 누가 하냐면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다윗서부터는 이 다윗왕의 계보가 끝까지 이 후손들이 이어가죠. 유다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울왕은 첫 왕이고 다윗의 선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해요. 그죠? 예. 뭐 나중에 자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왕의 그 계보는 왕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런 비참한 결과가 지금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예, 우리 3절을 보면요, 10장. 뭐 계보야 뭐 그 이름이야 뭐 있구나 이렇게 요나단이 있었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그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울이 합니다. 이게 사울 왕이 한 마지막 전투인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블레셋 땅이 돼버렸어요. 블레셋. 그래서 이 사울한테만 해도 가나안의 모든 많은 족속들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직후거든요. 사사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죠. 그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애굽을 나오게.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 땅. 네, 안 몰라 그래도 자꾸 보이죠? 보이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예, 가나안 땅. 이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라.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주변에 원래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져가지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위축되고, 그런 바람에 여기 단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멀리 갔다가 저기 끝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다고 그랬죠? 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며 뭐 암몬이며 모압이며 아말렉이며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해오고 추수기만 되면 와서 곡식 뺏어가고 동물들 뺏어가고 여자들을 훔쳐가고 뭐 이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됐죠.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곰 모양 나무를 깎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새겨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 모양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래도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징계하셔서 호철이 치셔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게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역사의 반복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밀려나가지고 여기가 길보아 산이에요. 여기 언저리에서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왕이 어떤 지경에 처했냐면, 사울이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다는 말은 말하자면 아주 그냥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얘기예요. 이 군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는 게 왕이 이 왕이죠. 왕이 동굴 속에 숨어서 있는 모양새래요. 한자의 의미가. 예, 그 의미를 지금 우리 한글에서 예전에 우리 번역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이 얼마나 다급하면 동굴 속에 숨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지금 사울의 처지하고 아주 딱 맞는 표현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지금 사울이 아주 궁급하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당했고 더군다나 자기를 쫓는 자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처지에 처한 거죠. 사면을 돌아봤더니 자기 세 아들들은 다 벌써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를 쫓는 자들은 쉬지 않고 쫓아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이제 죽게 생긴 위기에 사면 초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원하는 거는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신세가 지금 하루아침에 궁극해진 이런 모양새를 하게 된 것은 13절하고 14절에 보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뭐예요? 사울의 죽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의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13절, 14절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겪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경우가 있죠.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결국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맞이하는 운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오늘 사울왕도 조금 일찍 맞았을 뿐이지 그도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만 하는 그 죽음을 지금 자기가 당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을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심판의 죽음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살면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도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사울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그 죄인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 이 사울의 그 죽음이 죄와 아주 밀접하다고 1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자기만 죽을 것이지 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자기한테만 그쳐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무서워요. 자, 사울 자신 죽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또 죽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 예,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다 함께 죽었대요. 그 온 집이 그의 온 가문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해서 죽은 거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골짜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꿎게 사울 때문에 여기서 다 도망해서 자기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나 또 우리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이런 죄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때로는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나도 잘 못하는데 괜히 껄끄럽게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가만히 그냥 죄를 보고도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자기 자손은 물론이고 온 집을 또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온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같이 이스트 같이 한번 생긴 죄는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끔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잘라내서 아주 그냥 싹쓸 없애버려야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데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재차 권면하래요. 근데 재차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죠. 안 들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죄의 유혹에서 강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 범죄하였음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게 이 범죄할 때의 이 죄의 특성을 여러 종류의 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는데 말씀에 로마서에 큰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죄를 망라해서 죄의 싹이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살인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살인죄도 죄고 조그만 도둑질을 했어도 그것도 죄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있어도 죄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도연옥 씨, 자 이렇게 큰 물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다가 이제 옆에 재료들을 준비해요. 모래를 준비하고 자갈을 준비하고 돌덩이를 준비해요. 자 이거를 동시에 딱 거기에다가 동시에 세 사람이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래는 더 작고 가벼우니까 뜰까요? 다 가라앉죠. 그죠? 돌덩이도 가라앉고 바위도 가라앉고 모래도 가라앉죠.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그만 자범죄든 큰 자범죄든 죄를 범하는 것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가 작은 죄를 경홀히 여겼어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실수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그가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했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침은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랬냐? 그가 많은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어떤 죄를 졌나요? 볼까요?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의 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대요. 신접한 자에게 왜 가르치기를 청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조금 죄를 이것이 죄 어떻게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에 나갔을 때에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에는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모였던 백성들이 뭐야 왜 안 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왜 안 해? 나 집에 갈래. 이러고서 막 하나 둘씩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팍 들어온 거죠. 마귀가 속삭였겠죠. 네가 해. 마음속에서. 네가 하면 어때? 왕인데.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제사를 집도를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오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책망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했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는 내게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 버린 거죠. 철저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후회만 한 거지. 자,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 그런데 지금 사울의 경우는 뭐만 한 거예요? 후회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런데 요 개는 뭘까요? 강아지 할 때 개일까요? 한자예요. 개 뭘까요? 그렇죠.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에서 깨닫고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도 해야 되지만 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만 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돌이키기가 어렵죠. 죄인지 알아도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려고 안 하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상이 주는 유혹과 모든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멸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죄요, 마귀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날고 겼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내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게서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해야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내가 망신을 당할까봐, 부끄러울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는 뭐냐? 묻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거 워드예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이게 순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죄를 졌다고, 범죄했다고 단번에 너 이리 와 그러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 전에 나 스스로가 이 죄 때문에 스스로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아주 그냥 철갑을 들어가지고 말씀이 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를 깨뜨리고 내 심령을 부서뜨려서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무뎌져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해. 그럼 결국은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는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믿고 뭘 바라보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하나님이 딱 보이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탁 나타나셨어. 신령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셨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가깝게는 인도성 회사님, 변내비아 선교사님 아버님 미국에서 양조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변내비아 선교사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빠도 목사고 언니도 목사, 사모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강박해갖고.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밤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그냥 그 순간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나요? 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는 그 가족들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강팍하면 가족들이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안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은 그렇게 마지막 끝무렵에 가서라도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못 끊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속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다듬어 주시려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려고 속색 있는 사람 하나 딱 놓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필요가 없어. 평안하고 행복하고 룰루랄라. 예, 그럴까봐 그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정마다 다 주셨어요.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보물, 회개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 하나하나씩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지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100% 다 응답인 거예요. 네. 그러한 지경까지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참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참 이 사울이 진작에 좀 회개하고 그랬다면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뭐 얼마 전에 그 버닝썬 그 나이트 클럽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잘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이 주는 음료는 절대로 안 먹는 게 그게 아주 그 규칙이래요. 그래서 누가 음료수를 준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먹는데요. 다 안 돼요.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먹지 않는 게 아주 불문율이래요. 그런데 그 누가 주는 거 받아 먹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승인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긴대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거 받아 먹기도 하고 공짜니까 받아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딸이 그러는데 그건 공공연하게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아주 조심하고 그런 것도 절대로 안 받아 먹고 아주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해서 논대요.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분이 그랬대요. 아니 나이트클럽에 가서 경건하려고 애쓰는 건 그건 경건이 아니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는 게 경건이죠. 그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요소는 멀리해야 돼요. 네. 내가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죠? 네,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서 그만하게 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줘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 1서 우리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24절부터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되겠죠? 그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미약한 저희들을, 죄 많은 저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할 때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